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대답도 하셔야죠. 묻기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잘 지냈냐는 인사를 묻기가 좀 겁나는 때인 것도 같습니다. 잘 못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유다서를 통해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하면, 여러분은 교회하면 어떠한 생각이 나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나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네? 믿음의 공동체. 어떤 분들은 교회하면 요 건물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교회를 조금 나오시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교회하면 축구 동호회나 배드민턴 동호회처럼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한마디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교회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보니 교회의 방향성도 잘못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교회를 이 건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열중을 하게 될까요? 건물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교회를 어떠한 친목 모임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이 교회에서 친교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에만 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회된 우리의 실제 모습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바르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르게 정의할 필요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우리 다른 헬라어는 다 몰라도 교회라는 헬라어는 아시죠? 헬라어로 교회가 뭐죠? 그거 봐요. 다 아시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밖으로 부르다, 밖으로 부른 사람들의 모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하자면 교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 모이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 건져냄을 받았으니 이 교회라는 것은 일반적인 모임과 달리 이 부르신 분의 목적을 이뤄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니라,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부르신 분의 목적을 이뤄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그냥 단순한 모임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부르신 분, 곧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다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정의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를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덕을 뭐하는 공동체? 선포하는 공동체. 베드로가 정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단순한 모임, 그냥 어쩌다 같은 목적으로 같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 때문에 모인 그들을 지칭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뤄야만 하는 공동체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유다, 여러분 유다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넘기다 보면 쓸려서 넘어가는 책이 유다서입니다. 제가 누가 썼는지까지, 그가 누군지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시험 들 분들이 많으시니까 유다서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유다가 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요? 유다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겠어요? 교회. 아까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해요? 3절에 교회는 어때야 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 네. 유다가 말하는 교회는요, 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은 그리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죠. 우리도 그렇죠. 교회에 좀 오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배 중이든 예배 끝나고 헤어지든 성도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 주로 많이 해요? 승리하세요.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승리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얼마 동안 나가셨을 때 하루는 저녁 식사 중에 불만 섞인 투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회를 가면 예배 중이건 예배가 끝나건 그렇게 승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랑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냐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져주면서 살면 안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싸움을 위하여, 전투를 위하여 불러졌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그리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중략하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수 없으나 그 싸움을, 복음을 위하여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끝내는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예수님도 교회를
싸움을 위하여 부른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만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시면 반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으니 영적 그 전쟁을 위하여 너희는 무엇을 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하기도 해요. 바울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싸워야 하는 공동체인데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싸워야 하는 공동체라고 옆 사람과 싸우고 서로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오늘 3절 다시 보죠. 3절에 나오죠. 뭐라고 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게 뭡니까? 성경의 이 단어들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덮어놓고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읽다 보면 어떻게 덮어놓고 읽는지 그냥 술술술술 익힙니다.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게 뭘까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다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4절을 보시면 그 상황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유다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을 대충 유추할 수 있게 되죠. 그들의 교회에 누가 들어왔대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대요. 몰래 티 안 나게 조용히 들어온 자들, 거짓 교사 혹은 이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4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유다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래요. 그들은 8절 상반절에도 이러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꿈꾼다.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음으로 율법이 필요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들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그들을 연구하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당시 얼마나 이들이 이 율법을 없애고 자신의 쾌락만을 쫓으며 살았는지, 그들이 심지어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아내까지도 공유했다라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았으니 내 육신은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육체는 어떻든 상관없다며 음란하고 방탕한 쪽으로 육체를 사용해도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유다가 잘 표현하고 있듯이 그들은 은혜를 뭘로 바꾼 거죠?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평생을 수고하여 모은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이제 이 돈은 내 거라며 그걸 장학금으로 등록금으로 쓰지 않고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기고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는
은혜를 갖다가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4절 하반절도 보시면요. 그들의 특징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한 분,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신 권세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반항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8절도 보시면요,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10절 상반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욕하고 배척하고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의 두 가지 큰 특징은 뭐라고요? 첫째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 다시요. 첫째는 뭐라고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다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며 자기 자랑을 하며 아첨하는 자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 6절, 7절에 세 가지 사건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심판받을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 영원히 갇힌 천사와 같이 심판받을 자다. 그들은 음행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육체를 따라 정욕적으로 사는 자들로 끝내는 심판받을 자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어떠한 자다? 심판받을 자다라고 유다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흉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유혹하고 있었기에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듯이 3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는 내가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무엇에 관하여 쓴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란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사상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는 싸움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인데 무엇으로 싸우면 좋을까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경험, 알고 있는 지식, 그런 걸로 싸울 수 있습니까? 오늘 한번 20절, 21절을 보시면 유다가 싸우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해요?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금식하며 열심히 헌신하여 믿음의 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크게 세 가지를 무기 삼아 싸우라고 해요. 세 가지.
20절과 21절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잘 보면서 이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을 위해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첫 단추가 끼워졌으니 두 번째 단추는 쉽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전, 조금만 더, 사랑 안에서보다 조금만 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경험과 지식과 노력과 자신의 어떠한 힘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요거를 싹 모아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요거 한 단어로 모으면 뭘까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싸우라는 거예요. 은혜를 무기로 삼아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알 수 없는 말을 막 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무아지경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어느덧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20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기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라는 이 말은 자기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세워지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워진다, 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건 뭡니까? 이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나를 지켜라, 이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보면 자신이 지켜진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들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끝내는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누구도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지켜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때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되고 실수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쳐버리시고 포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세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있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넘어져도 주님의 긍휼이 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쓰러져도 주님의 긍휼이 있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실패해도 주님의 긍휼이 있기에 끝내는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는요, 이 세상 가운데 싸워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해 너희의 노력, 너희의 열심, 너희의 경험, 너희의 지식으로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싸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 은혜를 확실하게 붙드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은혜만이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1, 2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하는 교회를 애초부터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1, 2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유다서의 처음과 끝이 같은 주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어떠한 자들이래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번역이 조금, 위하여라는 번역보다는 말미암아라는 번역이 조금 더 낫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고, 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교회다?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존재다, 공동체다, 교회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가 너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긍휼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나왔죠? 사랑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 그럼 평강은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너희는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것으로 싸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라는 이 유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된 우리 역시 2000년 전 유다의 편지를 받았던 교회와 같이 심각한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누굴까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요,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닌 분 계십니까?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는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세상과 젠틀하게 협의하며,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의 편에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불편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의 이단들과 같이 우리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은 오늘 그들과 같이 비방하며 욕하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 영원히 갇힌 천사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 자신의 정욕에 좋은 것만 이루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죠. 마치 우리는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할 병사가 제멋대로 타령하여 자기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진심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운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본 적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있기는 한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에 나온 것, 잠이 오는 자리를 박차고서 아침 기도에 나와 기도한 것, 주말에 골프를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그거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이 없으니 그런 것들을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한 병사들은 무엇을 가장 소망할까요? 본부로 복귀하는 것을 가장 소망할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한 사람들,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한 군인일수록 본부로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부로 돌아오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총알도 받을 수 있고 회복도 할 수 있고 다시 전투를 나갈 힘을 얻을 수 있기에 치열한 전투를 한 군인일수록 병사일수록 본부로 오는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부와 같은 곳이에요. 이 본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긍휼을 경험하며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싸울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본부로 오는 것이 전쟁인 사람들은요, 그 삶의 현장에 치열한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없으니까 본부인 교회에 오는 것이 전쟁 같은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이 전쟁인 사람,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 본부로 오는 것을 고대하고 갈망하며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치열한 싸움이 없으니 아침에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골프를 내려놓고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그것이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살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을 추구하며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아라. 잊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아라. 그 은혜를 놓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은혜를 잊으면 너가 교회의 대적이 될 수 있고, 그 은혜를 너가 잃어버리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 오늘 지금 그 은혜를 다시 붙잡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와 같은 일들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곱씹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한 전쟁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 주일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위로를 경험하며 이 안에서 긍휼을 경험하며 재충전하는 이곳을 서로 사모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 갈망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더 편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는 24절,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마다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를 보호하시고 그분께서 너희를 거침이 없게 하시며 그분께서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우리 자신에게 생생히 기억되어지고 곱씹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곱씹어져야 살아납니다. 그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삶에 녹아져야 살아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을 받은 교회로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기 우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